제가 어린이 말씀 전한 게 설교 말씀에 아주 간단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는 컬러링을 찾는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 이 챕터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많고 그래서 그 컬러링을 찾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가 가만히 놔두면 연합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어떤 노력을 해야지 연합이 되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노력을 하면 더 갈리게 돼요.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무슨 클럽을 만들든지 할 때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긴 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 그룹이 잘 굴러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생각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서로에게 말하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로 믿는다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믿는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살아낼 때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떠한 문제가 지금 드러났냐면은,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됐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많이 되었는데, 그들이 모세법을 다 따라야 된다, 할례로 상징되는 모세법을 다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세법을 다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지도자들, 사도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 보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어떤 열심이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르게 세워보자 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사람의 열심이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가 갈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갈려서 올바른 그룹이 성장하면 좋겠는데 갈려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나고 연합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갈리는 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가 갈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시점이 올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때는 갈려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은 대부분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해서 교회에 그냥 하나의 사교단체처럼 돼버리는 순간에는 진짜 성도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야 돼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서 문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잠재우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회의 리더들이, 어떠한 리더가 좋은 리더냐 하면은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이 좋은 리더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 그전엔 하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쪽에 계셨으면 예전에는 그 사람들은 왼쪽에서 살고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무슨 현상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겨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려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 중에 있는데, 그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자, 괴롭게 하지 마는 게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가. 그게 19절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올바른 리더는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더 좋아하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서 올바른 해석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 판단이 마음속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은 리더가 방향 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아버지가 영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거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딱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방향 조정하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가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올바른 리더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것이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발언을 해야지 변화가 생깁니다. 20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편지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근데 그 세 가지가 지금 나왔는데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정리했죠. 스스로를 삼가라, 멀리해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20절에 보시면은 멀리하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멀리할지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뜻은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어요. 내가 물리적으로 제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죠. 생각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죠. 삶의 방식, 라이프 스타일도 가까이 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멀리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음식이에요.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멀리하라는 것은 사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동물을 죽일 때 목매어 죽이면은 피가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먹게 되면 피를 같이 먹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말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피를 먹는 행위를 이방인들은 많이 했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그걸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음행인데, 음행은 말 그대로 성적 부도덕을 이방인들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세 가지를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이에요. 21절을 봐야지 이게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21절에 보시면은 이는이라고 시작되었죠. 이는. 근데 성경에서 이는이라고 말한 것은 영어로 because예요. 영어 성경에는 for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for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ecause예요. 이는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자라고 이방인 크리스찬들한테 얘기를 하자라고 한 이유는 모세를 전하는 자, 모세는 뭐죠? 구약 성경의 모세 율법이잖아요. 모세 율법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항상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아직도 각 성에 있는 거예요.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그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아무런
하나님의 법을 다 어기면서 살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치하진 않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진짜 하나님 믿기 싫은 사람들이 억지로 만들어내는 논리고, 그거는 스스로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정말로 다 좋은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라. 10계명 5계명이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 살인하지 말라라.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 법을 금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나라의 헌법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를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 율법 세 개를 얘기를 했느냐?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는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다시, 우상이 먹진 않잖아요. 우상이 지금 신상이니까. 우상이 먹지 않으니까. 지금 바쳐졌죠. 근데 이제 고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먹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을 죽여서 먹을 때 피채 먹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고, 피를 먹는 것도 있었고, 이상한 행동들을 하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라고 한 거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성적인 부도덕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왜 이렇게 강조했냐면은, 지금 싸움이 누가 났냐면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근데 서로 불편한 거예요. 지금 삶의 방식이 달라서.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지혜를 짜서 성령님께 간구해서 이 세 가지 권면, 레코멘데이션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이 모세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법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지키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법 안에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전혀 지금 상관하지 않아도 되는 법이 있어요. 그 중에 이런 음식법이 있어요. 음식법 기억하세요? 이런 음식 먹지 말라 레위기에 다 써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먹잖아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먹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유대인들,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은 음식법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 음식법은 폐지됐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때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 규제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런데 그것이 나오면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그것을 차라리 없애버리면은 합해지는데 그거가 나와서 불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피채 먹는 것, 피를 먹는 것, 그 다음에 우상에 바쳐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먹는 것을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음식 때문에 화합이 깨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음행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막 된 이방인들은 당연스럽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라. 그것을 행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제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세 가지 법을 지켜야지 천국으로 들어간다. 마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화합을 위해서 레코멘데이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평화를 이룰 것이다. 이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결국은 음식은 음식이에요. 그냥 고기예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 바쳐졌으면 꺼림직한 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림직하게 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음식을 내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어떠한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 자유 때문에, 나의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면 내가 그 자유를 버리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가 뭐였냐면은 고기를 먹는 자유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고기를 먹는 자유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자유를 내가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만 내가 안 하면 교회 화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할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실게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성경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실게요. 여기 지금 주보에 적어놨거든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 다음에 12절, 13절이에요. 제가 인용했던 구절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지식은 있는데 그거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먹어서 아직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있는 어떠한 연약한 크리스찬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우상 바쳐져 있는 고기를 안 먹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또 그 전에 그 후에 뭐라 그러냐면 그 약한 사람이 정말 너무 약해요, 신앙이.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세상에선 정말 가치 있게 안 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레위기 보실게요.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인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런 규칙들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 피를.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들 중에 아직도 피가 들어가 있는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세 번째는 음란에 관한 것인데 이방인들 사이에 음란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란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멈춰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유롭게 교제가 시작된다. 불편을 느끼지 않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의 그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은 필요한 것들을 올바르게 결정을 했고 그것을 올바르게 제안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은 성도가 서로 연합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리더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연합하게. 그러한 모습은 이 크리스찬 리더들이 어디로부터 배웠냐 하면 예수님께 다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보에 써있는 로마서 3장 24절하고 25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값을 제공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에서 화목제물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화목제물.
영어로는 peace offering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단어로는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 화목제물이 뭐냐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근데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하심을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무엇이냐? 제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이건 제물이, 제사를 드리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제물을 드려야지 내가 지은 죄가 없어져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이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자신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 안에서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뭔가를 버려야겠다 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먼저 혜택을 받아봐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사랑을 받아봤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의 좋은 크리스찬 먼저 믿은 친구들 아니면 위에 손조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겠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랑 화목을 얻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경험해 봐야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희생해서 그게 해결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B 보실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 로마서 3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세례로서 여러분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하나님이냐 이방인의 하나님이냐 모두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법이 유대인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법이 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고 예수님 믿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연합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의 연합을 이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형제의 연합과 신앙 성장의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라고 적어봤습니다. 컬러링 페이지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스태핑 스톤이 있고 스텀블링 스톤이 있다라고 어린이들에게 말했죠. 스태핑 스톤은 말 그대로 나를 밟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디딤돌이 되줄 테니까 나를 밟고 신앙 성장을 하여라.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밟고 교회 연합을 이뤄내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걸림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포인트는 뭐냐? 언제 내가 걸림돌이 되느냐 하면은 딱 이거예요. 내가 열심으로 교회에 아예 열심이 없으면 걸림돌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교회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말을 하면 그게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앙 성장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잘못된 것을 말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신앙 성장하는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걸림돌이는 게 자기가 모를 수밖에 자꾸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걸 말해서 그래요.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거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좋은 거를 말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 좋은 걸 말하려고 하는 유혹이 정말 커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자매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림돌이 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을,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그런 각자 여러분들이 되셔서 누구에게 디딤돌이 되셔서 그가 성장하는 것을 보시고 또 교회가 우리의 디딤돌 역할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을 또 보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